깨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은 힘이 하여 내 육신이 사는 쪽으로 빨리 내 몸을 맡겨 선택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노후에 길거리에 나가 앉겠다. 꼭 이것에서만 있어야 되는 건가? 내 안에 가난이라는 상처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상처의 돌멩이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기뻐서 아멘 아멘 하고 막 펄쩍펄쩍 뛰고 막 나와서 기도할 때는 교회가 떠내려가게 기도합니다. 기쁘다가도 결정적 원인인 생명의 뿌리가 내려져 있지 못하여 이 말씀으로 인한 공격이나 다수의 의견 속에서의 영향을 확 받아버려 혼란 속에서 흔들리는 자입니다. 사단이 너무 좋아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공격이 들어올 때 무서움으로 자폭해버리는 성품이에요. 무서우니까 그냥 확 앉아버립니다. 싸울 것도 없어. 백기를 탁 들어버리니까. 환경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공격보다도 자신 안에 싸움에서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는 잘 넘어짐이 쉬운 자예요. 나중에는 말씀에 대한 확신까지도 의심으로 흔들릴 수 있는 자입니다. 좋았던 순간은 무엇이었는가를 기억할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혼미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혼미 자체예요. 혼미합니다. 분별이 안 되어지는 순간으로까지 내치닫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죠?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이유예요. 둔갑의 영이 다른 사람보다도 강하게 많이 붙들고 있는 자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분간이 안 되어져요. 상처의 돌멩이들이 치유되어지지 않는 한 처음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믿음 반, 의심 반으로 일평생 그렇게 혼돈하다가 끝날 수 있는 자로 온갖 근심, 걱정, 염려하다가 한매처하며 마칠 수 있는 자입니다. 세 번째, 가시나 돌멩이나 비슷할 수 있는 땅에 가시가 많은 것은 역시 세상을 놓지 못한 이유로 살리는 것이 육으로 뭉쳐졌어요. 가시떨기 이 밭은 뭐냐면 세상에 사는 것이 그 사람은 다 살리는 게 육이에요. 내 땅이 가시로 지금 뭉쳐져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의 사는 것은요, 살리는 것이 육으로 뭉쳐진 육신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살이가 미혹하고 유혹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함이 많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세상에 늘 휘청거리며 끌려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러한 길가의 땅, 돌멩이가 들어있는 땅, 가시가 엉겅퀴로 감겨있는 땅, 개간되어지지 못하는 한은 어떤 열매도 아버지가 인정할 수 있는 열매는 맺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땅으로 개간되어지지 못하는 한은 목회를 하였어도 수년을 경건의 모습을 갖추어도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자부하여도 아버지 앞에서는 부끄러움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책망까지도 아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자로 본인만 지금 모르지 하나님은 등을 돌리고 계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지만 그의 인생은 벌써 쭉정이의 인생으로 전혀 주님과는 상관없는 허공을 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과 명철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힘이에요. 변질되어진 실제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기에 그날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에 받을 책망과 엄청난 착각이 드러나는 날에
그 억울함과 당혹함을 먼저 듣고 보며 짚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모르기에 안타까운 것이에요. 신앙이 점점 자라고 좋아지는 것은 땅이 개간되어져 싹이 나고 잎이 무성하게 올라오는 상태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뭐냐면요, 좋은 땅으로 내 안에 있는 돌멩이, 가시덤불, 이거 정리되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을 가진 자는 아무도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인류는 마귀 자녀로 마귀 성품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좋은 땅으로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대로 점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자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개간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지난번에 그 나라에서 준 땅이 있어서 그 땅에 뭘 심고 물을 줘야 된다 하고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너무 외로워요. 이 할머니가 새벽마다 자기가 사는 곳에서 거기까지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일이야, 이 할머니는. 그런데 할머니가 이 땅을 전부 이렇게 돌려놨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하죠? 제가 이 땅을 돌려놓고 막 다 이렇게 뒤 엎어놨습니다. 한국을 다녀와서 씨를 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땅이 좋은 땅으로 되어질 때 그 할머니가 씨를 뿌려야 거기서 호박도 올라오고 오이도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도, 몇 년을 말씀을 듣고 있어도 우리 속이 개간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으로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헌신했기 때문에 내 땅을 개간할 수 있도록 나를 지금부터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땅을 경작하는지요? 씨가 잘 뿌리 내려지도록 땅에 물도 주고 돌멩이도 아닌 것을 주워내어 골고루 평판하게 좋은 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배워서 알고 있고 설명까지도 기막히게 할 수 있어도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미혹을 이길 만한 힘이 없다면 내 안의 재료로 인한 사단의 방문 막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왜 목회자들이 넘어지는지 너무 시간이 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원인 제공의 재료가 내 안에 있기에 그러한 미혹과 유혹이 다가올 때 장로님, 이 돈은 저에게 주시면 안 되고 교회에다가 온전하게 내세요. 이랬어야 되는 걸 글 있는 대로 다 받아서 챙기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증거한다고 그 실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은 그냥 퍼다 날리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양들을 위해서 지금 전달하는 매개체지, 말씀을 그렇게 증거했다고 그 말씀 증거한 대로 그 목자가 살지 않으면 평신도보다도 못 가요. 증거는 없는데 사람들에게 들키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한 거, 차별한 것, 흑심 품고 딴짓한 것.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죄종들이.
원인 제공의 재료가 내 안에 있기에 그러한 미혹과 유혹이 다가올 때 막아낼 힘이 없어 넘어지고 난 후에 깨달아 보니 당했구나. 하지만 이미 당한 것은 당한 것으로 치러져야 하는 엄청난 보응이 쌓여져 있는 것이기에 그 후의 고통과 재앙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것이요, 세상에 밝히 드러나면 더 좋아. 안 드러나죠.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이제까지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잘못하였을 때 입술로 고백하고 금식으로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매달리며 기도하면 용서를 받고 깨끗이 지워지는 줄 알도록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신앙이 자랄 수 없도록 만들어낸 가장 큰 오류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까지 육신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고난 치를 이유 없어요. 이 부분에 너무도 오해들을 하며 죄를 물맛해왔던 우리 모두는 가문 부모가 지은 죄들을 보응으로 치르면서 권위의 법칙 속에서 아버지가 인정하시고 원하시는 분량의 회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도 내가 원하는 시간까지가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는 분량의 회개가 차야 돼요. 이게 항아리에 물이 차듯이. 부모와의 묶임, 조상들과의 묶임들이 영적 실제 속에서 지속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대물림이에요. 겉의 것을 아무리 금은보화로 쌓아놓아도 속이 지금 다 골마 터졌고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데,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저 이 말씀을 받을 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쳤습니다. 저에게 먼저 주신 말씀으로 받아요. 저는 말씀을 받을 때 예를 들어 부모가 어떤 모양으로든 도둑질을 한 씨를 뿌린 인생으로 살아온 것에 대하여 반드시 누군가는 보응으로 치러져야 하기에 그 부모로 인하여 후손들 물질을 이해할 수 없이 빼앗기고 사기를 당하는 것, 나가야 할 물질이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조상이 고리대금업자를 했다면 어쩌겠습니까? 조상 가문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너무도 많이 아프게 하고 배반하며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후손 그 누군가 그러한 것을 뿌렸기에 거둬야 하는 것으로 이유 없이 배반을 당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 영적 법칙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70번씩 70번 용서하라.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죠. 희생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계속 계명과 규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발의 등일이야, 등불이에요. 내가 움직이는 이것을 말씀에 비춰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고, 흑심 품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남의 것은 바라도 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모든 문제가 다 용서받았다고 속은 해결되어지지 못한 쓰레기로 가득 차 있으면서 몸을 자기의 몸인 줄 알고 무리를 하면서 새벽마다 나와서 엉덩이 들고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에 죄의 보응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 줄을 모르기에 무조건 때를 쓰며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는 것에 아버지와는 전혀 상관될 수 없어 불순종한 것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지금 성경의 사사기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선지자를 세워서 말해주면
또 재앙이 오고 고통이 오면 발발발발 떨어요. 회개한다고 했다가 좀 나아지면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막대기를 들죠. 계속 그것의 반복적인 역사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땅을 개간하여 뿌리 내릴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셔서 죄로 인한 고난을 통하여 알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씨가 맺어질 수 없는 땅의 상태이기에 쭉정이의 열매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인생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을 그렇게도 성경을 지식으로 머리에 담는 것에만 주력을 시켜서 전혀 사람은 바뀌지 않는 종교 생활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 전적인 사단의 전략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이었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은 주님 따라가는 길이었는데, 눈이 어둡고 귀가 안 들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어려운 성경의 지식으로 또는 자꾸 회개를 하라고 종용을 대니 무엇을 어떻게 회개하는가를 모르고 늘 어렵고 힘들다고, 회개하라는 말 자체가 지겨운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호박 따먹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왜 내게는 신앙이 현실화되어지지 못하는 삶으로 되어지는가 고민들을 하지만 내세가 안 하죠.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나중에는 알 낳지 못하는 암탉처럼, 늙은 암탉처럼 모양새는 가졌으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나중에는요 무신론자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실정. 땅이 개간되어지지 못해서였습니다. 양로원 같은 데 가보세요. 권사님,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이 앉아있는지. 장로님들 다 중절모를 쓰고요, 다 휠체어에 앉아서 나 장로요. 네, 알겠습니다. 왜 내게는 신앙이 현실화되어지지 못하는 삶으로, 땅이 개간되어진 만큼 나이와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을 앙모하게 되어지면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힘을 받게 됩니다. 성경의 증인들처럼. 저는요, 일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날 100세 되는 할머니가 부추김을 당하고 그 사람이 평생 피아노를 쳤던 사람이래요. 100살이야, 100살. 할머니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를 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메시지로 들렸어요. 100살이에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 10%도 다 못 쓰고 갑니다. 아인슈타인은 10%를 쓰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지금 사람들 겉모습 힘들고 환경 어렵고 눈이 안 보인다, 귀가 안 들린다, 징징징징징 거리고 내 자녀들이 나를 이런다, 나는 없다, 있다, 저 왼수다, 영감이 왼수다, 할머니가 왼수다 이러면서 찡찡찡찡 거리고 한 매초 하다가 가는 거예요. 0.1%도 못 쓰고 가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믿는 할머니인지 불교를 다니는 할머니인지 별로 분간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속이 개간되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들만 갖고 있었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고 내 자식, 내 새끼, 내 거 막 이러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그 고집, 여러분 거의 다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 고집 때문에 갑니다. 고집.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요 얼마나 자기 생각으로 굳어지는지, 이 고집이요. 와, 어린아이들 보세요. 둘이 놀다가 화를 내고 자기 거 가져가도 언제 둘이 그랬나 또 막 같이 놉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나이 든 우리들보다 훨씬 고집 없어요. 그냥 그러면 그러나 보다, 목사님이 또 그러시나 보다 하고 해 하고 웃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 안 그래요. 뿡 이렇게 잡고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땅이
땅이 지금 묵은 땅이 됐어요. 이거를 탁 뒤집어 엎어서 개간을 쳐야 되는데 한 번 오해하면 끝까지 오해하고요. 한 번 선입견으로 들어가면 역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처음에 나한테 이렇게, 이걸로 그냥 딱 인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종은 여러분들을 잘 양육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훈련시키는 거지, 성도들끼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섬겨야 됩니다. 무조건. 그걸 또 그대로 따라해요. 종이 그러니까 나도 저거를.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진짜. 결국 지옥 가는 게 뭔지 아세요? 맞느니 틀리니, 그게 교리하고 맞느니 틀리. 그럼 교리하고 안 맞는데 네 인생은 왜 그래? 속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는 겁니다. 지옥에. 그래서 제가 떠는 거고. 이번 부활의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의 땅이 개간되어져 주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고,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더 부어주신다고 하셨고,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큰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천국 가는 거예요. 중보의 계좌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바라고 원하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개인, 가정, 사업, 직장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심은 하지만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돌멩이 치워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좁고 협착한